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정관념을 버리면 길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 명령을 하셨는데 참 이 말씀은 모든 계명을 다 지켜왔다라고 말한 이 청년에게 네가 지금까지 지켜온 것이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가게 되는데요. 이 청년이 순종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데에는 어쩌면 재물에 대한 애착이 작용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또한 그의 지위와 명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라는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청년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용관찰 문제 1번 보시면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23절, 24절을 보시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어느 정도로 어렵다고 얘기하십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죠. 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 말은 오히려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재물과 지위 자체를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못하느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좌우한다? 이런 말로 보기는 어렵죠. 만약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재산이 많은 부자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인물은 결코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겠죠. 그럼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볼 때 비록 물질이나 지위가 경건하게 사는데 많은 방해나 유혹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부자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또 다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다 진실한 믿음이 있냐?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그걸 잘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말 속에는 단순히 그저 부자들이 못 들어간다라는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 속에는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내용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청년이 부자라는 점을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저 물질적인 부에 관한 것만 이야기하는 걸까? 그것만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청년은 그의 경건에 관한 내용이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청년은 나름대로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켜왔다라고 자신할 만한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냐? 영적인 부자, 스스로 영적인 부자 의식이
있었던 사람, 청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으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이 영적인 부자의식이 어렵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0절에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말 속에는 은연중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경건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자랑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지하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경건이라는 것은 온전치 못한 거다. 네가 영생에 이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경건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자랑하고 네가 소중히 여긴다라는 이 경건으로서는 영생에 이를 수 없으니 내 의와 내 선행이라는 것을 버리고 나에게서 온전한 의를 구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한 요구 앞에서 지금 근심하며 발길을 돌리면서 이 청년이 돌아간 겁니다. 이걸 두고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야 가진 것이 없고 가졌다고 해야 뭐 허접한 것들 뿐이니까 버릴 만한 것도 없고 버린다고 해도 아까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자기를 버린다라는 것은 어렵지 않은 거죠. 그러나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어때요? 버리기가 더 어려운 법입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없는 이 세리와 창기들은 죄로 더러워진 그 자기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영접한 겁니다. 그에 비해서 경건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움을 붙들고 있다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된 거거든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영육간의 모든 것을 갖춘 청년, 흠잡을 데 없이 경건한 사람조차도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에 이르기 위한 의의 수준이 이렇게 높은 것이라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평생 힘을 다해서 선을 행하려고 애를 써도 영생을 얻을 만한 의에 이르지 못한다. 지금 이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이 일이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일, 죄인으로서 이룰 수 없는 그 완전한 의를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자, 베드로가 그래서 27절에 보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고 예수님께 아뢰었어요. 이 베드로의 물음에 예수님이 28절로 29절에 답변을 하시죠. 뭐라고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열흘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답변을 주세요. 이 말씀을 그저 피상적으로 이해하면은 그래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사람은 잃어버린 것에 여러 배의 보상을 받겠구나. 그리고 영생을 얻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믿는 자가 얻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실 그 영광에 참여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날에 그의 영광에 참여해서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고 만유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믿음을 인해서 어려서부터 집에 자라온 그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집으로 영접하여 들이실 거다.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얻게 될 거다. 육신의 형제 자매로부터 미움을 받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의 환영을 받게 될 것이다. 육신의 자식으로부터 유면당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자녀들을 얻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살아갈 삶의 터전인 전토를 잃게 될지 모르나 하나님 나라에서 신령한 기업, 잃어버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삶의 터전을 얻게 될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얻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지금은 다만 그 첫 시작을 맛볼 뿐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영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도리어 앞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여기서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 뭐냐면 어려서부터 경건하게 살아온 청년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 이 계명을 지키는데 실패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스스로의 의를 이루려고 그리고 그 이룬 의를 내세우고 자랑하던 이 청년은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청년 자신이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니까 비슷한 흉내는 냈을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막상 내 전부를 다 내놓아라. 너 자신을 버려라. 자기를 부인하라. 이 요구 앞에서는 이 청년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인물이 성경에서는 소개가 돼요. 어떤 사람이냐면 창기와 함께 죄인으로 지목된 세리. 피도 눈물도 없이 정말 착취하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이 삭개오를 보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새 사람으로 변하더니 경건한 청년이 지키지도 못했던 그 계명을 어떻게 합니까? 실천을 합니다. 그죠? 자기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재물들을 어떻게 해요? 다 내어놓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힘으로 그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삭개오를 볼 때 그런 피도 눈물도 없어 착취하던 그 사람이 세리장이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내놓을 수 있었느냐? 그게 바로 은혜가 만들어낸 결과고 열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통회하고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자에게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값없다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그 안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신 그 은혜가 이루어낸 그 열매였던 겁니다. 내가 선을 행하여 영생에 이르리라 결심하고 스스로 의롭고자 하는 그 노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의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서부터 경건하게 살아온 사람 실패했어요. 그러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이 일이 가능한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로서는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일을 딱 살펴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대할 때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편견을 가지거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를 함부로 판단하는 일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사람으로서는 누구도 구원 얻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있어서는요, 전적으로 무능한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조건으로만 본다면 모든 사람은 다 멸망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는 구원에 이르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조건으로 본다면 우리 중에 누가 감히 구원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위대하다라고 칭송듣는 사람들 우리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택하여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과 관련해 가지고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자기의 뜻대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분만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없는 자로서 구원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해져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 자신을 힘써 들여가야 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버려야 할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으며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가 있다는 주님의 경고에 내가 찾아야 할 초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 돌아보며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만 곁에 계시면 저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첫 마음을 회복하여 주님께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대면하며 예배하며 교제하는 날 속히 올 수 있는